오늘 목소리가 좀 섹시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목소리에 반하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예요? 예화가 재밌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결단을 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그 말씀이요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바로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칫솔과 같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은 칫솔. 우리 매일 양치질을 하잖아요. 믿음은 매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꼭 주일날만 믿음 써서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을 써야 된다.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자기 것을 써야지. 여러분 칫솔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끼리 같이 돌렸습니까? 여보 빨리 닦어 나 그 다음에 닦아야 돼 막 그럽니까? 칫솔은 자기 칫솔만 써야 돼요. 믿음도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믿음.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양치질 하면 뭐예요?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치아도 깨끗해지잖아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남의 믿음 흉내내지 말고 내 믿음으로 내 삶에 직접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를 믿음의 결과를 내가 직접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거.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크리스찬 이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크리스찬들이지만. 근데 이건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받고서 내가 크리스찬은 됐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있는 반면에 늘 보이는 대로 사는 크리스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십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내 마음에 여전히 막 그냥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내 몸이 아픈데 아유 어떻게 하나 그 인간관계 그 사람 지금도 꼴보기 싫고 막 그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분은요 보이는 대로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염려 근심이 아닌 기쁨 소망, 감사가 지금 내 마음에 있다라면 그분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차이가. 그런데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자 특권, 바로 믿음을 내가 실제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쫙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거기까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딱 보려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 이름이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 이름은 안 나오고 바로 뭐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녀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예요. 그런 그녀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선물,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주세요. 차등 없이, 구별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내 직업이 무엇이며, 내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따지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A 등급, 그러면 A라는 믿음 주고, 얘는 좀 그래 B라는 등급, B라는 믿음을 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똑같은 차별 없는 믿음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이거 한번 쳐봤어요. 인간의 차별 없는 사랑.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니까 우리 인간도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본 거예요. 그래서 쳐봤더니 뭐가 딱 어떤 기사가 딱 처음에 뜨냐면 이게 뜨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인종차별을 몇 프로 경험했는가? 3명 중에 2명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인종차별을 몇 프로 경험했는가? 똑같더라고요. 3명 중에 2명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딱 떴어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저로 하여금 이 기사가 어떤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차별하냐. 나도 차별받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죠.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유다 족장 살몬이라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 살몬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 어디서 들어봤어요? 룻기에서 들었잖아요. 불쌍한 룻을 거둬준 바로 그 남자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룻도 여러분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과부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었던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 데에는 바로 뭐예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의 영향이 컸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몇 세대가 쫙 흐른 뒤에 바로 이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세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가문에서 라합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베풀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커트. 저 사람은 나랑 삶의 질이 안 맞아. 커트. 이게 바로 차별이에요. 나만의 기준, 나만의 어떤 레벨을 딱 두고 거기에 못 미치면 차별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균등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다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다못해 자기 자신도 차별한다니까요. 어떨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내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살아? 그래서 평생 자격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본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커트예요. 다 컷. 여러분, 우리 이것부터 고치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은 정말 높잖아요. 그런데 턱없이도 모자란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차별 없는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내가 누구라고 지금 그 사람을 차별하고 있냐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여러분이 차별 없는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두 번째는 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께 차별 없는 사랑 받았으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 정말 중요한 신앙 공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랑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주면,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신뢰해요. 믿어줘요. 여러분이 얼마나 학식이 많고 여러분이 얼마나 뭐가 똑똑하고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따라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그 사람이 직접 정말 느꼈다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무식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도 여러분을 믿어줘요. 신뢰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느끼는 순간 변함없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딱 한 가지인데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 한 가지를 오늘 가슴속에 꼭 새기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건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또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사건. 얼마나 재밌고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사건들 속에는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뭐예요?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될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갑자기 탁 스탑이 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여리고성도 그냥 난공불락의 그 요새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건들 속에 중간에 오늘 본문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이야기는 달라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문을 듣냐면 이런 소문을 들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자, 그 당시 여리고성,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리고성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그 위로 마차가 지나다닐 만큼 두꺼웠어요. 두터웠어요.
그 성벽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산 거예요. 라합의 집도 그 집 중에 하나인 거예요. 더구나 술을 파는 그 기생집이니까 뭐예요? 여행객들이 막 들락날락한 거죠. 그래서 지나다닌 사람들이 라합한테 소문을 들려줘요. 어떤 소문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우리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과 늘 함께 있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 요단 동편 땅을 다 전멸시켰더라. 자, 이 얘기를 들려줘요. 라합은 이 소문을 그냥 들었어요. 듣기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라합한테 모여서 뭐 성경 공부 시켜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뭐 설명 들은 게 하나 없어요. 딱 요 소문만 들었는데 바로 이어서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라합은요, 소문으로 들은 최소한의 지식, 그 조그만 그 몇 가지 안 되는 그 지식만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는 라합이 만든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녀가 안 사실은 지금 뭐냐? 소문으로 들은 사실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히 많으시대. 홍해도 가르고 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신대. 이 두 가지 사실을 들었고 그 다음 자기 자신에 대한 지금 현실을 깨달아요. 뭐냐? 아,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죽는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그냥 멸망당하는구나. 토탈 딱 이 세 가지 사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셔. 그 다음 나는 지금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이 세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첫 단추인 거예요. 여러분 그 터널이라는 그 한국 영화 보셨습니까? 폐소 공포증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바로 이 터널이라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터널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이 갇혔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끔찍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0.0001%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면 바로 뭐예요? 무너졌는데 어떻게 보니까 멀리서 빛 한 줄기가 살짝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기 빛이라도 뭐가 보인다라면 그 터널 속에서 뭐예요? 죽으라고. 돌덩이를 막 치우고 뭘 치우고서라도 그 빛이 있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자신이 들었던 그 소문, 여행객이 그냥 들려준 그 소문을 뭐예요? 그녀의 인생의 단 한 줄기 소망의 빛, 그 빛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그 빛을 따라갔더니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몇 번 통독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간절함입니다. 내 삶이 무너졌을 때 한두 마디의 하나님 말씀이 한 줄기 은혜의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춰지면 그것만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시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신이신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터널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삶이 무너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뭐예요? 하나님이 뻗어주신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간절함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라합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다 같이 들었는데 라합 외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만 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뭐예요? 반대편으로 간절함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생겨요. 걱정, 근심, 염려는 두려움의 결과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간절함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파울로 코넬로가 쓴 연금술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 일은 참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 오히려 내 뜻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간절해야 한다. 간절해야만 원하는 것을 겨우 이뤄낼 수 있다. 간절하면 마음과 행동이 변한다. 마음이 진실해지고 행동은 성실해진다. 그 진심은 세상과 통한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스탑이 돼요. 그런데 간절하면 변해요. 뭐가 변해요? 나부터 변해요. 마음이 진실해지고 행동이 성실해진대요. 그리고 뭐예요? 내 진심이 누군가와 통하게 된대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대하면 우주가 막 돌아서 뭐예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피그말리온 효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은 달라요. 내 간절함인 것 같지만 내가 두려운 일이 생겨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가갈 때 내 간절함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따져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생사고락을 인간과 함께 다 겪으시고, 그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고난 고통 다 받으시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 외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문제 속에서 도와주시고자,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시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읽으면서 설교 속에서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좀 다운되었다가도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이 딱 접촉이 되는 순간 다시 뭐가 살아나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최소한의 지식만 있어도
최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조금 두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져도 그 말씀, 그 지식이 내 마음에 딱 어프로칭이 되는 순간 믿음은요 엄청난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면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행하게 돼요. 라합은 두 가지 소문만 들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God is powerful.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봐주신다. 자, 이 두 가지 소문만 듣고 이제 라합은 뭐예요? 도와달라고만 부탁만 하지 않고 뭐예요? 직접 자기가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이 뭐예요?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줘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봐요. 라합이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정탐꾼은 뭐예요? 여리고성에서 잡혀 죽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했을지라도 이 기생 라합은 뭐예요? 본인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두 정탐꾼을 구해 주어서 비로소 자신도 살게 된 얘기가 바로 이 라합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해야지 그 결과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느끼지 못하고 양치질을 했는데 깨끗하고 이가 건강해지는 것을 못 느끼면 그 신앙은 늘 죽어요. 믿는다 늘 고백만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내가 점점점 더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돼지고 또 신앙생활도 재밌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라합이 한 것처럼 행하시라고요. 행하시는 만큼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라. 여기서 믿음이란 성경 지식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 뭐예요?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라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집, 너와 내 집, 여기서 집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뭐냐면 그냥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라합이 여러분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그냥 나만 잘 살자고 여러분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세요. 그 말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너 절대 교회 오지 마 해도 자녀들이 교회 와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 얻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인생의 보람이요 인생의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